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도 성도님을 인해 기인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아브라함의 생애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4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13장 정도, 창세기 50장에서 근 20% 이상의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도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또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뒤에도 또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대부분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벨, 에녹, 노아의 믿음을 소개할 때에는 한 절이나 두 절로 짧게 소개를 했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는 내용은요, 8절부터 19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한 거. 그죠? 또 우리가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범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모형으로 본보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또 그 믿음을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사를 한다는 것이 어떨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지금도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이사한다는 말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아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짐이 많아지면 더욱더 이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곳에서 한 곳에 있다가 같은 지역에서 이사한다는 건 그래도 좀 나은데요.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면 어찌 될까요? 참 두렵다, 떨린다. 지금 시대에는 뭐 어디 가다 우리나라 어디에 내놓은들 그리 염려할 것은 없지만은 종종 그렇게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미국 같은 나라가 살기 좋다고 하지만은요, 어떨까요? 종종 겁이 나요. 왜?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요. 그래, 사람이 사는 것보다 안 사는 곳이 더 많고요. 지금 우리가 전화는 어디 갔든지 다 터지잖아요. 그죠? 미국은요, 안 터지는 곳이 많아요. 어떻게, 전에 우리 아들이 미국에 뭐 교환학생을 갔을 때, 어디 뭐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요.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야,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걱정되어가지고, 야, 계속해서 틈나면 확인해보고 막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너 어디 갔었냐? 나 어디 왔는데요? 왜 이리 연락이 안 돼? 아, 여기 그게 안 터진대요. 그래요. 워낙 넓다 보니까요. 안 터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웬만한 곳이면은 요즘 웬만한 곳이면 다 터져요. 그죠? 전화 안 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것도 치안도 얼마나 좋은지. 그죠? 어디 가든 대체로 안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때는요. 그렇지 못해요. 언제 어디서 도둑을 만날지 강도를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옆 동네로 가는 사이에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행한다는 것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행이라는 것이요. 말이 여행이라 당시에 여행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움직여봤자 그 부근 안에서 움직이지 다른 동네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떠나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는 앞으로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는지 또 어떤 어려움을 다 겪게 될는지 생각하지 않고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참 아브라함이요. 참 기가 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가 얇지 않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몇 번이고 따져볼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옳은지 안 가는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옳은지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라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얘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얼마나 그런지 한번 보세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야,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데려가서 뭐하라고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예 하고 가는 거야. 참 이런 믿음 있을까? 우리는 과연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인데요. 우리 똑똑한 우리는 참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산기를 두들겨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이런 이야기에서 옛날에 많이 불렀던 이야기인데 평화의 기도인가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는 그 기도를 지었던 성 프란치스코인가요? 그분이 이제는 수도원에 있는데 그 수도원의 제자가 되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시험을 하는 거야. 저기 가서 마늘을 심으래요. 마늘을 심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늘이 있으면은 뿌리 쪽이 있고 꼭대기가 있죠.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꼭대기가 올라가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근데 이 송프란시스코가 어떻게 해요? 뿌리는 위로 올라가고 꼭대기가 아래로 내려가고 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김건사님 어떻게 심으실래요?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래, 틀렸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에이, 이거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심을까요? 뿌리는 밑으로 가고, 그 꼭지는 위로 가게. 우리는 그렇게 심죠. 그죠? 맞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이제 몇 사람 와서 심는 거 봤는데요. 한 10명 중에서 9명이 다 어떻게 심었을까요? 떡가루 심었어요. 잘 심었어요. 한 명만은 거꾸로 심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거 보면은 어떻게 될까? 이 수도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참 똑똑한 우리는, 에이, 이거 잘못됐어. 이거 몰라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똑똑한 머리 믿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따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말씀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됐죠. 안 맞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너 이 땅에 머물고 있으면은 그게 맞는 말이지. 떠나란다는 것이 쉬운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수 있는데, 그거 감수하고 떠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하면서 75년 동안 살면서 기반을 다져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다 버려두고 떠나세요 하면은, 떠나라 라고 하면은, 예 하고 떠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참 그 모든 상황, 어찌되면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갔다. 하나님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 또 가실 때 뭐 자세한 설명도 하는 거 아니에요. 야, 가. 내가 가면 지시해 줄게. 순간순간 이렇게 저렇게. 참 저도 어쩔 때 모르는 길 찾아가면은요. 어떻게 가라 하면 될 텐데 내가 가는 대로 가면서 알려줄게 하면은요. 운전하고 가는 저는요. 그게 편한 것 같은데 왠지 답답하죠.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알려준다 하는데 꼭 보면 가끔 가서 졸고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참 그런 애도 그것인데, 아브라함도 그랬단 말이야. 가면서 알려준대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왠지 믿지 못할 것 같고 불안해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어찌 되었을까요? 99세 때 와가지고 하나님 짠하고 나타나서 야 아브라함아, 예, 너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99세고 사라의 나이는 89세고 사라는 이미 병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라에게 사라가 임신해서 그동안 또 시험해봤잖아요. 그죠? 시험해봤는데 어떻게 돼요? 사라? 그러니까 분명히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사라는요. 사라에게서 소망이 있었다. 이미 벌써 그죠? 좀 더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을 것인데 못 낳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하갈에게서는 생산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하갈에게서는 낳았는데 사라는 못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라에게서는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라에게 그것도 나이가 몇 살? 89세에 그 여인에게 네가 내년이면 아들을 낳을 거라 할 때 어떻게 해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온 거예요? 피식. 뭐 피식이에요? 피식이 뭐예요? 웃음이 나왔던 거예요. 참, 참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그런 사실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태어나서 번제를 드리라 할 때도 어떻게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왜? 가면서도 그냥 번제를 이 아들을 죽이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까 내가 이 아이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아이를 살려서 같이 산을 올라갔다가 번제로 드려지지만 그 번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있었다는. 참 우리 어떨까요? 이만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은 뭐냐? 머리로만 아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말씀을 듣고 부뚜막에 소금 아무리 넣으면 짜다 말 들었다 배웠다 할지라도 어떤 게 믿음이야?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 부뚜막 소금 어떻게 집어넣으면 짜다 그 맛 어떻게 해요? 집어넣는 것이 믿음.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 믿고 그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고요. 거기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삶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아브라함에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언제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바로 주셨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이요. 죽을 때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땅 없었어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돈 주고 산 막벨라 굴, 그거 무덤, 가족 무덤, 그거 하나만 있었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해요.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주겠다 말씀하셨으니 어찌 될까요? 속았죠. 네? 퍽싹 속았죠. 속았어요. 가나안 땅 준다면 그곳에 어떻게, 내 땅으로 준다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돼요. 만약 있다 해도 어떻게, 그 사람 물리치고 다 쫓아내고 줘야 되는데, 이미 그 땅에는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자리 잡고, 터 잡고, 성 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자기의 힘으로 이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 자기 혼자와 자기와 이제 조카 롯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지금 놓여 있는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였어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600년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받고 몇 년 뒤에, 600년 뒤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으로는 이 땅이 네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의 삶은 어떨까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장막이라는 집은 어떤 것일까요? 기둥 내리고 기초 세워서 집을 세운 집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대로 이삭과 야곱과 한 장막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적어도 야곱이 15세 정도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 가운데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이루어졌어. 그죠? 이삭, 도저히 자식을 낳을 것 같지 않았던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누구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성취가 되었지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 날을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언제까지요? 비록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기다리는 믿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할까요? 급해요. 너무 급해요. 어떻게 급할까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내가 다 판단하고 결정해야 안 돼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래. 하나님 와도 안 돼요. 해버리면 어떡해.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볼 때, 자, 99세 때 와서 아들을 낳겠다 할 때 어떻게, 내 생각에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안 된다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하다가, 에이, 안 되겠네. 하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꾸준히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꾸준히 하다 보면 대단한 사람이 돼요. 꾸준히 하면은 대단한 사람이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고 있잖아요. 대단해요. 뭐가 대단한데요? 붕어국 분노기 10년 가까이 하니까 대단하대. 언제? 참 그래요. 요즘에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언제 될까요? 나는 몰라요. 언제 될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언제 될까요?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다른 교회도 많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를 또 이곳에 세우셨을까?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요? 하나님께 묻고 언제요? 그래요. 하나님의 때, 그때가 언젠데요?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내가 준비되어져야죠. 복을 받아 복을 부어 주어도 그 복을 내가 담지 못하면은 그 주시는 복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다른 거 주어서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한다면은 어떻게 그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어 보고 저렇게 흔들어 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을 보시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참지 못하는 내 생각으로 안 돼 하고 박차고 일어나요. 에이 하고 뛰쳐나가요. 그러니 어찌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 이제 된 것 같은데 된 것 같다고 복을 불려가는데 일어나요. 에이 하고 A만 찾지 말고 B도 좀 찾지. 맨날 A 하고 일어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렸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이 안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11장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을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늘나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게 될 땅이 가나안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한 나라에 대해 이제 영적인 이야기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시한 구약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지역적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위시한 성경의 인물들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러한 관점을 읽어야 돼요. 단지 저 근동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요?
그것은 하나의 본보기고 샘플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에 대해서 발견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땅에 속한 기업만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인으로 장막에 살면서도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았냐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당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장막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세상 속에서 비록 땅에 없어 이리저리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막에 살지만 믿음으로 기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땅에서 그래, 하나님 복을 받아서요. 어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만은 그것만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이 나라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고 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부분적으로 체험하며 살고 있지만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을 안전한 본향으로 가는 임시적인 처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3생이 있다고 했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태생,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입니다. 태생에 있을 때 어떻게 이 땅에 일생이 있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어느 날 그런데 어머니 태생에 있다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좋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해요? 나와버려야 돼요. 안 나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러니까 거기가 좋은 줄 아는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그때는 알까요? 모를까요? 물론 예정일은 있지만은 예정일대로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예정일에 거의 그때긴 맞긴 한데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정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예정이라고 알지만은 그래 비슷하게 태어났어요.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니 태생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 앞에 이렇게 일어났죠. 펼쳐져 있죠. 그 땅에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데 어떻게 되어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물론 그러니까 태생에서 이 땅으로 올 때는 그래도 예정이라는 거 있어요. 정확히 알지는 못. 그때가 되면 가겠다 했는데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네?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에게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과 또 네? 이 죽음이 있는데 어느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다고 해서 늦게 갈까요? 확률적으로는 늦게 갈 확률은 있지만은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될까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하는 걸까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머니 뱃속이 전부가 아니듯이 이 땅에서 일생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그러잖아요. 5대 장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군대에서요. 5대 장성. 우리 신장로님은 그 장성을 안 해보셨을까요? 전 해봤잖아요.
육군 병장. 말년 되면은 남 부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말년 병장이 좋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제대할 날을 기다려요. 아무리 좋다 해도, 그죠? 아무리 좋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대할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왜요? 이 땅의 삶이 더 좋고, 군대 안에서의 삶보다는 어떻게 해요? 밖기가 더 누릴 수 있는 것 더 많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오늘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다 해도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삶?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세 가지 우리가 믿음의 특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약속을 바라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인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영원한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기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더디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상황에 맞게 합리화하지 말고요,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그 기다림의 때가 어떨까?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까?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아요. 조금 했다고 하고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조금 했다고 해서 열매를 다 맺으면은 다 할 수 있게요. 그죠? 할 수 있죠. 조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죠. 그럴까요? 가요? 심는 대로 거둘까요? 아니요. 심는 대로 거두면 좋겠지만은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다릴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기다리는 믿음이요. 인내하는 믿음이요. 오늘 저는 우리 제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어지면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 붕어빵 전도가 그렇게 되어진, 앞에서 말씀드렸죠? 대단하다고 인정받아요. 뭐가 대단할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들이 함께 우리를 응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보게 되어져요. 커피 콩빵을 굽는 저희 아내가요, 반죽하는 저희 아내가 언제부터인지 커피 콩빵 안 먹었는데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맛있다고 먹어요. 왜요? 그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계란을 많이 넣었어요. 그동안은 그 계란값 비싸서 조금만 넣었는데 이제 그거 우리 하는 거 보고 오늘 보니 계란 후원해 줄게요. 그리고 계란을 많이 넣었더니 자기가 봐도 맛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 저것 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셔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믿음으로 행하다 참고 인내하다 보면은요, 그 인내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와서 만들어 응원해주고 저렇게 해서 응원해주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칭찬은 무엇도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응원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걸 믿고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뿌려서 내일 열매를 거둔다면은 다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정말 믿고 기다리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배워야 돼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정상적일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요. 그게 참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이만큼 했으면 뭔가 되어질 것 같은데, 내가 이만큼 해서 뭔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 때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지. 내 생각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요. 기다렸고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 되기를 원해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면서, 주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온전히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